그동안 우리 한국교회는 대림절부터 성탄에 이르기까지 너무 많은 행사와 요란한 이벤트들로 넘쳐나고 있죠. 성탄 칸타타가 연주되고 각 교회 학교에 또 성탄 발표회도 열립니다. 심지어 성탄절에 총동원 전도주의를 겸하는 교회도 본 적이 있습니다. 친목회, 망년회, 위로회 이런 친교 모임들로 교회 안팎이 왁자지껄합니다. 당연히 연말에 또 교회가 꼭 필요해서 하는 행사들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과연 우리가 이때를 행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진심으로 주님의 강림하심을 기다리고 있는 것인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탄절을 앞두고 침묵과 경건 또는 회개와 금식, 자숙과 반성의 대림절과 성탄절 분위기가 먼저 조성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이제 성탄을 앞두고 대림절을 지내면서 누구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가 이 시점에 누구를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오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는지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성탄절까지 대림절 기간 동안 주님의 강림을 고대하면서 기도로 성탄을 준비하는 성도들, 그리고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 청북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성도라고 불렀는데 성도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도란 혹은 그리스도인이란 2절 말씀에 의하면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입니다. 또 7절 말씀에는 은사에 부족함이 없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자, 이분이 성도입니다. 8절에는요 더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 성도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처음 오거나 교회 안에서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이런 호칭이 마땅하게 없으면 뭐라고 부르죠? 성도. 그런데 그게 사실은 타당한가요? 합당한가요? 여러분, 그렇게 함부로 붙일 수 있는 이름이 아닙니다. 교회의 어떤 직분보다 사실은 우위에 있는 그 이름이, 그 거룩한 이름이 사실은 성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문안 인사를 1, 2, 3절에서 마치자마자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전하고 있죠. 그 감사의 내용이 5가지인데, 첫째, 4절, 5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복음을 전하기에 아주 유리한 언변을 가지고 있는 것을 감사했고, 하나님께 대한 지식을 풍성하게 가지고 있는 것을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또 두 번째는 6절에서 그리스도의 증거가 고린도 교회 교인들 사이에서 견고하게 세워져 있음을 감사하다고 그랬습니다. 또 세 번째는 7절에서 고린도 교회가 많은 성령의 은사를 받은 것들을 감사하고 있고요. 네 번째, 역시 7절에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신앙을 소유한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8절에서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비록 지금은 영적으로 불완전한 상태에 있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워주실 것에 대한 희망으로 감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칭찬하고 감사하는 내용을 먼저 썼지만은 사실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요 칭찬을 받을 만한 상태에 있지 않았어요. 그러나 고린도 교회가 비록 현재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지만 앞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하게 될 교회의 미래상을 내다보면서 바울은 믿음 안에서 먼저 감사하다는 고백부터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바로 이런 모습에서 부정적인 현실만 바라보면서 실망하고 좌절하는 불신앙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교회와 사람들의 가능성을 바라보고 있는 바울이라는 한 신앙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실제로는 타락하고 부패해가는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정도를 벗어난 교회의 모습을 보면 진단하면서 교회를 향해서 질책을 한다든지 깊은 한숨을 내쉬면서 탄식할 수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 당신들 왜 그러고 계세요? 왜 그렇게 엉망이고 망가지고 있으세요? 그렇게 탄식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처한 상황 때문에 아직은 실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이 편지를 시작하면서 감사의 고백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린도 전서를 읽다 보면 이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아도 너무나 많은 교회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인들 간의 분쟁으로요, 고린도 교회는 늘 시끄러웠어요. 사람들이 아주 다양한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교인들 간에 서로 누구 은사가 더 크다, 내 은사가 더 크다 그러면서 막 다툼이 일어났어요. 도덕적인 면에서도요, 다른 교회는 둘째치고 교회 밖에 세상과 비교해도요 전혀 나아 보이는 것이 없을 정도로 엉망이었습니다. 성적인 문제, 소송하는 문제, 우상 제물을 먹어도 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 예배와 부활에 대한 신앙과 신학적인 해석의 문제, 그리고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하느냐 하는 문제 등 그런 것들로 매일 다툼과 갈등이 일어나는 그 문제 많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속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정이 가는 교회도 아니었고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속사정을 안다면 가고 싶은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쓴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이 고린도 전서는 초대교회 당시 교회와 교인들이 처해 있던 삶의 현장에서 발생한 이 구체적인 문제들을 중심으로 타락한 세속사회 안에서 성도와 교회가 가져야 하는 바른 신앙의 태도는 무엇일까, 그것을 가르쳐 주려고 쓴 편지가 고린도 전서였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복음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교회로서, 이제는 성도로서의 신분까지 상실할 위기에 처했던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신분에 대해서 다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바울이 지적하는 내용들은요 감동적이에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바라볼 때 문제 있는 사람들, 아유 저 수준 낮은 사람들, 아유 저 가르쳐봤자 쓸모없는 사람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감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아래 결국은 변화하게 될 참 성도의 모습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바울이 희망을 걸고 감사하면서 바라보는 그 성도들의 참 모습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교회를 보면서 어떤 성도를 기대하고 있을까요?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대림절에 우리가 성도로서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6절 말씀에서 주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성도들이란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하게 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말씀하는 이 그리스도의 증거는 1차적으로는 그리스도가 제자들과 사람다르게 가르쳐 주신 예수님 자신이고요, 또 그러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드러나게 되는 구원의 진리를 또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것을 들은 제자들이 먼저 유대인에게 전해줬고 다시 이방인들에게 또 전해주는 그 복음의 내용이 그 견고한 믿음이에요. 우리가 익히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요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러 가는 도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지요. 그러면서 주님께 부름을 받아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바울은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부름받아 가는 그 순간까지 목숨을 걸고 고린도를 포함해서 수많은 이방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토록 생명을 아끼지 않고 전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아주 견고한 증거가 될 수 있었다고 말씀했어요. 사실은 고린도 지역에 비록 문제는 많아 보이지만 아무튼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 안에 교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보면서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의 신분입니다. 고린도 교회와 비교해서 그래도 우리 청북교회는 고린도 교회보다 조금 낫다. 나는 그래도 저 고린도 교회 교인들보다는 조금 낫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스스로 장담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복음의 진리 안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의 진리 가운데 굳게 서 있는 그때 우리가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놓쳐서는 안 돼요.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성도라 이렇게 불러주신 것, 이 자체가 이미 은혜이고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앉아있는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성도로 그렇게 부름을 받을 수 있는 견고한 믿음을 가지셨는지 자신들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 7절 말씀에서 성도들이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의 핵심일 수 있고 이 본문에서 제가 설교의 제목도 가져왔는데요,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자들이라고 말씀했어요. 주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것은요, 초대교회 신앙에서 매우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인 요소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마태복음 16장 28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에 의지해서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면서 기다렸어요. 우리 주님이 오늘 오실는지, 우리 주님이 내달에 오실는지, 우리 주님이 내후년에 오실는지, 언제 오시든 주님의 나타나심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기다림은 성실한 신앙생활과 전도활동, 그리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해지는 믿음의 모습으로 나타났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이 곧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믿음생 안에서 전도와 신앙생활을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청북교회 몇 년, 10년, 20년, 30년 단위 그 세월의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오늘 밤에라도 오실 수 있다면 그 오실 주님을, 우리는 그 주님의 나타나심을 과연 기다리는 신앙으로 여기에 앉아 있느냐.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성도들의 바른 모습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면서 어떤 사람은요, 세상과 절연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헛된 종말론을 믿으면서 산속에 광야의 은둔에 숨어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안 돼요. 또 어떤 사람은 그래, 주님이 곧 오신다는데 내가 그냥 몸과 마음이 끌리는 대로 막 살지, 그러면서 세상을 허랑방탕하게 신앙이 없는 사람들보다 더 수준 낮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도 안 돼요. 진실로 주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참 그리스도인은 이 땅의 성도로서의 모든 의무와 책임을 다하면서도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항상 바라보면서 또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가를 분명히 인식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대림절을 맞으며 누구를 기다리십니까?
무엇을 기다리십니까?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시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그날까지 최선의 삶을,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세 번째, 오늘 본문 8절에서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성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들이라고 말씀했어요.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성도들은 항상 주 예수의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고 이미 말씀드렸죠.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 어떤 날일까요? 그날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5절에서 주 예수의 날이라고 했고, 빌립보서 1장 10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했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에서는 역사의 종말이 임할 바로 그 날이라고 했습니다. 이 날을 가리켜 구약 성경은 요엘서 2장 31절에 여호와의 날이라고 표현을 했고,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은 그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그 날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표현하기를 즐겨 썼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은 곧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끝나는 종말의 날이에요. 그날은 주님 앞에서 모든 것이 심판을 받는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들 입장에서는 무섭고 두려운 날이죠.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지 않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날, 예수 그리스도의 날, 여호와의 날이 되면 모든 성도들은요,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날이기 때문에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면서 기다려요. 만약에 지금도 여기 앉아 계시면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말고 한 조금 늦춰 오십시오 이렇게 미루신다면 성도가 아닌 거예요.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직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다시 강림하시는 이날, 즉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성도들은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죠.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완벽하고 흠이 없고 나무랄 데가 없어야 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의 신분이기 때문에요, 여전히 흠이 많고 여전히 부족한 것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심지어 영원히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죄인의 신분이 우리지 않습니까? 다시 스스로 회복할 수 없는 죄악의 형편에 빠져 있는 사람이 우리들이잖아요. 그런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점없이 흠없이 되어 하나님으로부터 죄값을 계산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로마서 8장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들을 계속 부르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책망할 것이 없는 성도, 그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 스스로는 의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서 날마다 순간마다 영화로운 과정 중에 지내다가 마침내 주님이 나타나시는 그날에 진정으로 우리가 그때 비로소 이제 영화롭게 됩니다. 물론 거룩해지는 과정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힘입어 끝까지 견고하게 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8절에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 끝까지, 즉 그리스도의 날까지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심으로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견고하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한 100여 년 전 일인데요, 프린스턴 신학교에 그에서 신학을 가르친 알렉산더라는 교수님이 계셨어요. 한 40년 동안 프린스턴 신학교 교수로 계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평생 목사로 살면서는 설교하는 강단에서 누구보다도 그리스도를 강렬하게 전했던 목회자이기도 했습니다. 1851년에 세상을 떠난 분인데, 그런데 이분이 학교를 은퇴할 때 그 학교에서 마지막 고별 강연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전한 그 기록 원고가 남아 있어요. 제가 그 원고 중에 일부를 그대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나의 모든 신학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귀착이 됩니다. 즉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무더운 여름날 목이 마를 때에 가장 필요한 것은 한 잔의 물이지 결코 바닷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자각하고 새로운 삶을 얻고자 할 때 간절히 요구되는 것은 광대한 번민의 신학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나 지금이나 인간들이 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별 강연의 원고 중에 일부입니다. 이분이 이제 임종을 앞두고 그 침상에 있을 때 자기를 임종을 지키러 온 제자들, 자기의 임종을 지키는 가족들에게 그 고별 강연과 비슷한 유언을 한 번 더 남겼습니다. 신학교 교수로 가르쳐 오면서 목마른 인생에게 필요한 것은 광대한 바닷물과 같은 신학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한 잔의 물, 내가 언제든지 마실 수 있는 한 잔의 물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유언을 하고 임종을 했습니다. 제가 그 원고들을 읽으면서, 그 책을 읽으면서 생각을 했어요. 나도 목사로서 임종을 앞두면 무슨 말을 남겨야 할까? 이 교수님처럼, 알렉산더 교수님처럼 나도 강단에서 평생 동안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 생수의 한 잔을 남겨주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유언할 수 있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목자로서 얼마나 멋있고 아름다울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이 교수님의 표현대로요, 예수님은 목마른 세상에서 모든 영혼에게 생수가 되시려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언제든지 우리가 마실 수 있는 생수가 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과연 이 진리를 깨닫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도 있고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바로 이 사실을 알고 믿는 사람이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다시 그렇게 우리 주님이 이 시대 속에 현현해 주시기를, 즉 나타내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성도들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제가 선포하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예수님이 나타나 주시기를 기다리지 못하고 있다면 아직 우리는 성도라 그렇게 부를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해 현재는 만족함이 없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강림을 함께 기다리면서 채워주시는 그 은혜, 그것을 생각하면서 성도라 불렀고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들을 성도라고 불렀지요? 성도가 누구입니까? 성도는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하게 된 사람들을 일컫는 호칭이라 그랬습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날에 결단코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나타날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그날이 이를 때까지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잘 유지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제 2025년을 마지막으로 보내면서 또 한번 주님의 강림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그런 대림절을 우리가 맞았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기다립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기다리십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냥 대림절이라는 이 절기가 연말에 그냥 자연적으로 날짜가 지나가면 한 번씩 찾아오는 그런 절기가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은 심정이 돼서 주님의 강림을 손꼽아 기다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그 믿음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믿음이 견고한, 전혀 흔들리지 않는 성도요,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